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감리교회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 지난번 찬양제 할 때도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를 보며 이 입구가 활짝 트여서 넓은 도로처럼 뚫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다가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공간이니 세상의 방식으로 활짝 뚫리기보다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전원 교회로서의 멋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평소에 우리 정재원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요, 또 전에 계시던 목사님도 이곳에서 대표적인 목회를 하셨지만 우리 정재원 목사님이 또 군인 출신 아니에요. 이게 배포가 있어요. 중령 아니요. 또 장로님 중에 한 분 또 계시다며, 군인 출신이.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충성하고 벌써 되잖아요. 벌써. 야, 이러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 또 서원경 교회라고. 통일신라 시대 때 청주 이름이 서원경이잖아요. 백제시대 때 청주는 상당이었어요. 그래 상당교회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야, 기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까? 야, 교회의 이 모습을 보는 듯했고,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세계 내놔도 전혀 흠이 없을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찬양 열심히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오후 시간 졸린 시간이기도 한데 이 극장 같은 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저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와도 좋고, 그러나 조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처럼 초대한 강사, 또 기독교인의 영성이란 말이죠. 제가 2시간 설교를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 또 정말 다 잘 것 같아서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다가 제가 중단에 끝날 거예요. 남의 교회 와서 제가 무엇을 잘하려고 한다고 한들 잘 보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중령 출신이 계신데 자,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 있게 80억. 틀렸습니다. 2년 전에 80억이었고 지금 82억이 넘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세봤나? 그런 이 지구상에 사는 80억이 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인데,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있게 된 것일 것인데,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당신이 직접 이루시지 않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내므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장을 만들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소원을 오늘 또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오늘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이 꿈이 되게 하시고 라고요. 나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그리고 5절 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의 왕,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에게 묻는 거죠. 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답변하시기를 이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꿈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깐 망각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다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찬양되는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워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오늘 읽은 로마서는 어떻게 해서 로마의 교회가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오순절 사건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이 기록할 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3년 정도 됐던 교회예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로마까지 확산되어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바울이 늘 그 로마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라면, 오늘 읽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편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을 사용하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원래 개역개정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헬라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우리의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할 때 몸은 헬라어로 우리의 몸을 얘기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살덩이를 의미할 때,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를 지칭하는 육체라고 할 때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라고 하는 뜻은 결국 뭐냐면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나는 육체를 가진 살덩이 같은 고기에 불과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화가 된, 변화가 된, 의인이 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졌지만 더 이상 살덩이로 머물지 않고 내 속에 부활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예배자. 두 번째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참고로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총장으로 4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고, 또 13년 전에 우리 서원경교회로 청빙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벤젤리즘이라고 해서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일그러졌을 때 일그러진 부분을 치유함으로 샬롬의 세계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들어내는 일, 그것을 포괄할 때 우리는 미션,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가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 같은 뜻 아닐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자체가 산 제물이 되어 단순히 쌀국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작동되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로 너가 순종하여 너는 죽은 제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이다. 내가 직장이 됐던,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그곳에서 너가 선교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졸고 계신가요? 며칠 동안 기도했나요? 여러 날 동안.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겼어요. 며칠 기도했는지는 거기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 것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며칠 기도한 것이 되나요? 열흘 동안 기도한 것이 돼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성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비로소 권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니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국한하지 않고 온 유대가 보이고, 적대시하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가 보이고, 땅끝이 보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당시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를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이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것은 결국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똑같아요. 내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두 기둥이라고요. 하나는 예배, 또 한 기둥은 선교. 예배와 선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선교하지 않으면, 건물이 그럴듯해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빚이 있어도 선교할 때 교회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 결국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 이동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고 애굽 땅에서 430년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장소 이동을 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이 구원이라고요. 두 번째는 무슨 구원이냐면 신분 이동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첫 번째가 장소 이동이라면 두 번째는 신분 이동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똘똘하신가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가요?
잘났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천만 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더라도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천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내가 구원받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닐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잘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만 벌을 받을 사람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내 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장소 이동에 성공했어요. 두 번째는 신분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자로 서야 하지 않을까요?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나 혼자 살지 말고 이웃을 살려내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구원이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 이동입니다. 제가 서원경께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제가 한 달만 설교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멘, 아멘은 하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회의를 하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나요? 담임 목사가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면 그 목회의 방향이 어떻게 실현될까, 긍정을 선포하고 그 일에 어떻게 협력할까를 생각해야 되지. 이전에 다 해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긍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 이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 이동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생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은 갈등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 하기 전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지식, 경험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각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월등합니다. 탁월합니다.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거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끌어당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기독교인인가요? 목사가 되어서 기독교인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화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의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무엇인가요?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기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은혜의 은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기준은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셔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영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내가 영적인 자가 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해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을 때 우리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자가 돼.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면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야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내가 영적인 자가 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무에게나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뭐로 증언하겠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자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부터 이렇게 해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면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또 성령 사건이 내 속에 능력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이어서 14절까지 쭉 보면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어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기혼실이 갤럽 조사에서 발표한 종교의 실태 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얼마 정도 신뢰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75.6%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결국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불교는 캐톨릭은 25.3% 신뢰한대요. 신뢰를 받는데요. 2등이 불교예요. 24.4%. 우리 교회는 몇 프로일까? 캐톨릭이 25.3%, 불교가 24.4%라면 우리는 적어도 22. 몇 %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시는 분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13.6%래요. 창피하잖아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신뢰도를 잃었을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신다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분석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예배, 또 하나는 선교. 예배와 선교의 두 기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부활한 영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선교에 동참하게 돼 있다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예배와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나만을 위해서 한다고요. 나만 잘 되면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만몬주의에 사로잡혀서 돈 버는 일이라면 신앙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를 바라볼 때 쟤는 교회는 다니는데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가 되더라도 저 친구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 희생이 돼도 자기는 힘든데 어떻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지킬까? 그리고 선교에 기꺼이 동참할까?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보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절망이고 좌절해서 희망이 없을 때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 거기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삶이 바로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을 카피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길을, 내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무엇이 기준이라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기꺼이 보여낼 때 여러분이 세상에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해외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해요. 비자가 있는 나라에선 비자가 있어야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이 기독교인의 표지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뭔 말인지 모르시나요? 돈이 힘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 붙잡고 세상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의 전문성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데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직업이에요. 우린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이 강단을 무대로 사는 분이에요. 내가 좋은 교회는 익히 들어서 알지만 좋은 교회잖아요. 또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부분을 개혁하셨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뭘까? 변화를 꾀한다고. 여러분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목회 영역에는 결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예요. 귀신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뒷간 귀신이 있고 부뚜막 귀신이 있고 장독 귀신이 있고 하물며 목회도 교회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섬겨야 될 사역의 영역이 있고 집사와 권사가 섬겨야 될 영역이 있고 찬양대가 섬겨야 될 영역이 있고 목사가 섬겨야 될 영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가 길다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더니 그러지 마요.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내 생각 내려놓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서로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야, 조수미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야,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같이 목사가 그렇게 잘할 수 없잖아요. 그 가치는 가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사님은 목회하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돌보는 목양이 전문성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이 청진기로 진찰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고 그것 좀 줘봐요, 내가 진찰하게. 그럼 의사 선생님이 볼 때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목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신학교육을 통해서 대학원까지 다 공부시켜서 이 목사로서 이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이건 목회 영역이라고. 여러분이 참견하고 싶거든 빨리 여러분 직업 그만두고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요즘에 신학교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학교 가셔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면 돼요. 목사 돼보면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것은 목사님의 영역이니 그 일은 목사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최고의 전문성 발휘해서 최고의 실력 발휘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직업이 없다고 가정주부라고, 가정주부보다 더 전문적인 직장이 어디 있어요? 된장찌개를 끓인다? 목사님이 신방하다가 야,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그 박 집사님 끓인 된장 먹고 싶다. 그러면 직업의 전문성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두더지가 날 수 없잖아요. 독수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두더지는 두더지대로 땅속을 기고, 이런 달란트가 서로 다양하다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직업의 전문성,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이 영이시니 나의 죄의 문제를 하고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가 되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결국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얼마 동안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2가지다. 하나는 예배와 선교다. 이것은 새의 양날개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날개가 부러지면 새가 아무리 퍼덕거려도 제자리에 뺑뺑 돌게 돼 있어요. 네 아까 바퀴가 하나 빠지면 아무리 끌고 가도 한쪽으로 뺑뺑 도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양날개가 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자꾸 예배 드리기가 싫어진다, 귀찮아진다, 그러면은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예배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귀찮아지거든, 더 살고 싶거든,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십시오. 예배 목숨 걸고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가지 않아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선교.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꺼이 여러분, 외식할 때는 돈을 팍팍 쓰면서 선교하라니까 아까워서 그냥 10,000원, 20,000원 이러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한번 장난쳐보라고요. 장난치라니까 뭐 이상하게. 집도 한번 팔아보고요. 칠순잔치 그냥 하지 말고요. 싸보라고. 목사님이 놀래고 교회가 놀래도록. 목사님이 놀래고 교회가 놀랄 때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기준이 되십시오. 기독교인의 지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지 말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죠. 목사로서 자기의 독특함, 다른 목사와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붙잡는 가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행복의 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의 영성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